자, 평생 신을 믿지 않았던, 그러니까 아주 세속적인 역사학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이 사람이 예수의 역사적 증거를 파헤치다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결론에 도달했다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, 바로 저명한 역사학자 톰 홀랜드입니다. 이분의 솔직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. 처음에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 이야기에 대해 꽤나 회의적이었다고 해요. 뭐랄까, 증거가 좀 약하지 않나? 이런 생각, 굉장히 익숙한 출발점이죠? 자, 그럼 이 역사학자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스스로를 조숙한 무신론자라고 불렀을 만큼 확고했던 사람이었거든요. 대체 무엇이 그의 오랜 믿음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발견으로 이끌었을까요? 그 시작이 참 재밌는데요. 원래 홀랜드는 이슬람의 기원을 연구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연구를 하다가 정말 뜻밖의 발견을 한 겁니다. 바로 기독교의 역사적 자료가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탄탄하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. 자, 그래서 홀랜드가 처음으로 다시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요. 바로 예수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빈약하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통념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홀랜드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. 잠깐만. 그럼 예수에 대한 역사 자료, 이거 다른 고대 인물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지? 바로 이 질문에서 그야말로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. 자, 이걸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무함마드에 대한 공식적인 전기는 사후 거의 200년이 지나서야 쓰여졌거든요. 그런데 예수의 경우, 특히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불과 20년에서 30년 만에 기록된 거예요. 여러분, 고대 역사에서 이 정도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쓰여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엄청나게 빠른 거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핵심은 홀랜드가 깨달은 건 예수에 대한 기록, 특히 저 바울의 서신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사건과 가깝다는 거예요. 보통 우리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쓰여진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인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. 오케이, 기록이 빠른 건 알겠어. 근데 그 내용이 그냥 잘 만들어낸 소설 같은 거 아니야? 바로 이 생각에 대한 겁니다. 여기서 홀랜드가 아주 흥미로운 논리적 도구를 하나 꺼내드는데요. 바로 오컴의 면도날입니다. 들어보셨죠? 간단히 말해서 여러 설명이 가능할 때 가장 단순한 설명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이에요. 이 오컴의 면도날을 복음서에 딱 들이대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. 자,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4명의 작가가 순전히 상상력만으로 이렇게까지 이상하고 비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어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? 아니면 그들이 정말로 비범한 한 사람을 만나고 겪은 일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? 어느 쪽이 더 단순하고 명쾌한 설명일까요?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. 원수를 사랑해라.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. 이런 말들요. 이게 그냥 몇 마디가 아니라 그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. 게다가 내용 하나하나가 그 당시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정말 파격적인 것들이었어요. 과연 이런 것들을 그냥 지어낼 수 있었을까요? 그래서 홀랜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. 복음서가 왜 이렇게 비범한가? 그건 지어낸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비범했던 한 인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. 이게 가장 단순하고 또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겁니다. 자,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고대사를 넘어서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로 넘어옵니다.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기독교는 현대 서구 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치관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거든요. 톰 홀랜드의 이 말 정말 도발적이죠. 무신론자보다 더 문화적으로 기독교적인 사람은 없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권이나 평등 같은 세속적인 가치들조차 사실은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기독교적인 도덕의 틀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. 홀랜드는 이걸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하는데요. 바로 성경적 풍화작용입니다. 마치 거대한 바위가 수천 년 동안 비바람에 깎여서 지금의 모양이 된 것처럼 우리의 도덕적인 본능이나 가치관도 수세기에 걸쳐서 성경의 세계관에 의해 다듬어지고 깎여서 만들어졌다는 거죠.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. 정말 충격적입니다. 지금 우리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한다.
인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고대 로마에서는요, 약하고 가난한 건 그냥 경멸의 대상이었어요. 인권? 그런 생각 자체가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였죠.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 자체가 기독교의 영향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.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역사적인 분석이 결국 우리 각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. 세속 역사학자가 복음서는 비범한 인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라고 인정했다. 이건 그냥 어떤 신앙인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. 오히려 회의적인 입장에서 출발했던 학자가 치열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정말 다릅니다. 결국 톰 홀랜드의 분석이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. 예수라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. 역사는 여기까지 말해줍니다. 이제 이 단단한 역사적 사실 위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오롯이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은 거죠. 여러분은 이 놀라운 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